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복이자 생명이자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복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진짜 부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뛰어난 기독교 역사학자인 앤드류 윌슨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가 시작된 곳이, 그 종교가 탄생한 곳이 여전히 아직도 그 종교의 중심지이자 핵심 성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 메카가 이슬람교에 있어서는 최고의 중심지이고 핵심 성지라는 것입니다. 또 불교나 힌두교도 인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여전히 인도가 불교나 힌두교의 최대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말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가 시작된 곳이 여전히 그 종교의 중심지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저기 계룡산이나 만이산 이런 데 가보시면 온갖 무당들이 몰려 들어와서 구판을 벌이고 푸닥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머리 그냥 먹으면 되는데 돼지머리한테 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경주 간포라고 하는 해변이 있습니다. 거기는 문무대왕릉이 보이는 해변인데 진짜로 거기 가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모든 무당들이 모여서 올스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윌스가 이런 주장을 하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만의 독특한 점, 기독교만의 차별점은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그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덧 그 중심이 로마나 유럽으로 옮겨갔으며, 그러다 좀 있다 보니까 기독교의 중심지가 이번에는 북미, 미국을 위주로 한 북미 대륙으로 옮겨갔으며 현재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나 남미에서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부흥이 잘 되는 거냐고 앤드류 윌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아짐과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며, 특히나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을 향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는 그 중심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전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처음부터 그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 복음의 중심에는, 이 기독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또한 희생하시고 끝까지 헌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만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힘으로써, 자신의 행위로서 하늘나라에까지 닿고 싶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만나러 와준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헌신함으로써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터벅터벅 느릿느릿 걸어온 것이 아니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고개를 들고 빳빳이 서 있었던 게 아니라
거만한 자세로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기까지 하면서 긴박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더해보자면 이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청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데도 꽤나 큰 부자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관리,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 청년, 고위 공무원의 관심사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만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자 청년은 대화를 나눴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때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서기를 꽤나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막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감히 예수님한테 다가올 수 있냐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마구 호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던 직후인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보아도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한테 달려오니까, 누가 보아도 고위 공무원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누가 봐도 힘이 세 보이는 청년이 예수님한테 달려오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어린애들은 혼을 냈으면서 왜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냐고 어린애들은 혼냈으면서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 딱 보니까 저 사람 부자구나. 부자라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자격이 있지. 아, 딱 보니까 저 사람 높은 사람, 고위 공무원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라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다 마치실 때까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가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은 입을 열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보면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런 충격적인 반응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자가 됐겠지, 부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해와 착각들은 우리가 구약 욥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마치 욥처럼 이 땅에서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거다. 대신에 이 땅에서 부유하고 쾌적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착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25절 말씀은 이 세상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자라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들을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노인이든 청년이든지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진정으로 의지하고 예수님만 진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께 잡곡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콩이 너무 맛있고 보리가 너무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입을 수 있는 옷도 있고 양말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저한테는 성경책도 있고 찬송가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모든 세상은 가장 큰 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재물, 돈 이런 게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우리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런 게 우리의 진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에 감히 이 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동의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 대신 집어넣어서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바로 오직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천국에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무조건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돈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나라만 소망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한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 주셨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한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시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한테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부자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뿐 아니라 자기 말에 의하면 계명들도 다 잘 지켰다고 합니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달려올 수 있는 건강과 체력도 있었습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인성도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을 보고서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다,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 이 부자 청년한테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예수님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딱 한 명만큼은 이 부자 청년한테 진짜로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부자 청년 본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달려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영생을 누릴 자격이 없구나. 아무리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부족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요새 잘 나간다고 하는 선생님인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 요새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는 선생님인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예수님한테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첫 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 이런 의미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너는 나를 세상의 여러 선생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는구나.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랍비 정도, 그 정도의 한 명이라고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선하심을 체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귀한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부족한 점 없어 보이던 그 부자 청년, 완벽해 보이던 그 부자 청년도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족할 때도 있고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한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족한 점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여러 선생 중에 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는 분이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이나 영화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해리포터 소설 시리즈는 21세기 최후의 베스트셀러라고 불릴 만큼 모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소설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 해리포터 소설 시리즈의 시작, 그 1편의 초판본은 현재 한 권당 약 1억 원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비싼가 하면요, 이 해리포터 시리즈 1편의 초판본에는 오타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초판본의 53페이지를 보시면 한 개의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중복되어 써 있다고 합니다. 한 개의 지팡이, 한 개의 지팡이. 그리고 맨 뒷표지에는 마법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중에서 알파벳 O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리포터 시리즈의 초판본에는 오타가 2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다가 해리포터가 인기를 끄니까 2쇄, 3쇄, 4쇄를 찍을 때는 당연히 그 오타들을 다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오타가 남아있는 이 초판본은 그렇게나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는 다 초판본입니다. 우리 중에서 인생 2번, 3번, 4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인생 처음 살아보는 거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다 초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타가 있으며 약점이 있으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약점이 있고 오타가 있다고 우리한테 화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부족함 그대로 들고 오라고, 연약함 그대로 들고 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보면 22절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모든 대화를 다 나눈 부자 청년이 이런 모습으로 그냥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슬퍼하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슬퍼했다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한테도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26장 38절,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슬퍼하고 아파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그것도 심히 고민되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을 정도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즉, 세상 가운데서 아파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결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던 우리가 이제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이 뭐라고 유혹해도 개의치 마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결심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누리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의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21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부자라서?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위공무원이라, 높은 사람이라서?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부족한 점을 보시고 연약한 점을 보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출세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니까, 아파하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를 다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부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즉,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진짜로 핵심은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부자 청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진짜 부자 청년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 세상에서, 모든 역사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 청년, 진짜 부자 청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부자 청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셨고, 예수님은 땅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진짜 부자 청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진짜 부자 청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아파하고 연약하던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팔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보혈을 주셨으며,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셨던 그분은 오직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분은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비천해지셨습니다. 모든 우주의 생명 중에 생명 중에 생명이셨던 그분은 그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 청년, 진짜 부자 청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유함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아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한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진짜 부자 청년, 십자가 위의 그 청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부족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이 품어주시는 여러분들, 진짜 부자 청년, 십자가의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복이자 생명이자 사랑이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결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심하셨고 스스로 죽음을 결심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영생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 청년이셨으며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하고 아파하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진짜 부자 청년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랑을 끝끝내 성취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